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찬양팀들과 찬양대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요, 그 한 할아버지와 소년이 어느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계속 산나물만 먹다 보니까 항상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아주 아끼며 키우던 그 암탉을 늘 항상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할아버지가 모르는 가운데 암탉을 가져다가 어느 산골, 어느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구워 먹는 과정 속에서 이 산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이 그냥 열심히 불을 그냥 혼자 꺼보려고 하는데 불을 못 끄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급하게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그때부터 산타가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 좀 춥죠. 이 추운 12월 달에 또 여김없이 또 크리스마스가 또 찾아왔습니다. 참 엊그제 크리스마스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참 이 지구에 수십억 이 인구들이 참 들떠 있습니다. 이 이메일과 우체국에 지금 부채통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경기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쇼핑몰에 가보면은 그냥 차를 파킹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물을 사고 선물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식당들도 왜 이렇게 예약이 그냥 꽉 차 있는지, 또 사람들은 또 특집 프로들을 또 TV에서 시청하기도 하고 카드를 또 보내고요. 장거리를 달려가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 또 체증까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 값도 얼마나 이렇게 비싸요. 비행기표 구하기도 힘들어요. 구하면은 요즘 뭐 배나 이렇게 뛰어오르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분주하고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없이 이렇게 막 지내다가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이야 크리스마스를 그저 뭐 할러데이로 보면서요. 그냥 이 어떤 한 문화로 보면서 그냥 소비와 향락 속에서 연말 분위기에 휩쓸린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겠죠. 어느 그 심리학자가 한 40여 명 학생들에게 이 어떤 단어를 던져줘 가지고 그 단어에 연상되는 말을 해보라고 하니 각자가 그 말들이 다 달라요. 크리스마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생각이 뭐 가시나무, 뭐 추리, 할러데이, 뭐 칠면조, 루돌프, 뭐 산타클로스 다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중 한 명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다르죠.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고 의미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경배하러 나오셨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스는 미사에서 나온 용어인데 예배예요, 경배. 크리스마스는 이 아기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께 오늘 경배하러 나오신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그분이 가져다 준 이 복이 크리스마스 시즌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Jesus birthday를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말하고 있어요. For unto us the child is born.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여기 낯선이란 말에는요,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성에 맞추셨다. 인간성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저는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길을 지나가면서 이 집집마다 그 많은 장식 가운데 우리 그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구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전 참 볼 때마다 신기하고 저로 하여금 거기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 경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참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어떻게 하늘 보좌,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 구유에 저렇게 누우셨을까? 참 얼마나 여러분 참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위대한 선물로 이 세상에 참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좋아하는 비유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옆집이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다 키워서인지 저희 집 동네에는 참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아이들은 다 이렇게 보내셨고 이제 개들을 자기 식구들처럼 다 키우는 그런 분들인데 저도 개를 좋아해요. 저는 개를 보면 꼭 한 번씩은 쳐다봐요. 저 개는 어떤 종인가? 개 가서 만져보고도 싶고. 여러분이 개들끼리는요, 같이 지들끼리 만나면은 참 교감이 참 잘 이루어져요. 코를 같이 비벼대면서 냄새 맡고 자기들끼리의 참 이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개 주인한테 nice doggy, you must love your dog. 개가 참 예쁘네요. 개 좋아하죠? 사랑하죠? 그러니까 yes, this is my dog. I love my dog. 자기 개를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분이 개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분에게 당신은 더 그 개와 친밀한 교감을 이루시기 위해서 Why don't you become a dog? 한번 개가 한번 돼보시죠. 개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한 방 날아올 겁니다. 왜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개를 좋아해도 인간이
개가 된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엄청난 차이의 가까움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개가 되면은 개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더 엄청난 사건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 그 위에 누우신, 여러분 저는 그 장식을 볼 때 정말 달려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여러분요,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물이고 사랑의 선물이고 사랑의 기적입니까? 사랑의 기적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개를 암만 사랑해도 개가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 권세에서부터,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에 보시면은요, 성탄절을 축하하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또 반면에 성탄절을 축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축하라는 말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있거든요. 제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는 성탄절,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 자체만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탄생하셨는가 목적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한 목적이죠.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탄생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이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들떠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지만은 우리는 1년 365일이 날마다의 삶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기쁨, 소망, 위로, 능력, 평강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대로 크리스마스의 의의는 크리스마스 날이 지나간 다음부터 일어날 것이다. 맞는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요, 크리스마스 날을 지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아기에 대한 이름이, 놀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 뜻의 의미를 보시면은 불가사의하다, 또는 경이롭다, 또는 놀랍다.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His name is wonderful. wonderful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의 그 존재에 관해서 정말 합당한 단어입니까?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놀라워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그분, 또 예수님의 생애는 얼마나 참 놀라운 생애입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마다 기록되기를 놀라 백성들이 놀라워하며 사람들이 놀라서 무리들이 놀라 계속해서 놀라요. 그분의 삶 자체가 얼마나 참 경이로운 놀라운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그분의 섬기는 삶, 그분의 사랑의 삶, 그분의 그 치유의 삶, 너무나 놀라운 삶이었어요. 또 그분의 죽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고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또 그분의 부활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참 놀라울지 모르겠어요. 천군 천사 답할 호령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온 인류가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왕이 되시리 얼마나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다음 이름이 뭐에 둘째로 그 이름을 모사라 하라. 모사. 이 모사란 이름은 제가 옛날에 그 삼국지 읽었을 때나 들었던 모사란 말인데 저는 처음에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왜 예수님을 모사라 했을까? 알고 본즉 이 당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요, 상담자,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상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볼 때 그저 지혜의 어떤 지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모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담자란 말이 더 언어에 가까워요. 카운슬러, 상담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상담에 대해서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상담자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는데요, 인류의 한 사람도 상담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하세요. 저도 필요해요. 목사도 상담을 받습니다. 심지어 상담자도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밤새 우리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고독스럽고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이 많습니까? 그런데 현대 상담 심리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자기들도 말해요, 상담의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 상담학은 발달했지만은 상담학의 고민은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상담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면서도 상담자의 한계는 내담자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짐을 다 함께 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상담자에게 내담자와는 좀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왜요? 같이 그 사람의 모든 짐을 져주다가 함께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언하고 도와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완전한 상담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완전한 상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친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찾아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참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친구입니까? 우리 중에서 이러한 친구를 다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이사야는 역사 속에 장차 탄생할 아기를 가리켜 상담자라, 카운슬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그걸 듣고 알아주시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짐은 당신 스스로가 지십시오.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짐을 다 져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또 다 져주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또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장차 역사 속에 탄생하실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요, 여러 아기 중에 어떤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게 되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아기로 오셔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조용히 자라나셨지만은 지금 온 세계가 그분 앞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여행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온 세계는 오늘날 그분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한 권의 책도 안 썼는데요, 온 세계 도서관에 거진 반이 그분에 관련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안 쓰셨는데 온 세계가 그분 앞에 절대적인 그 시들, 위대한 시들이 받쳐지고 있어요. 그분은 한 편의 음악도 지으지 않으셨는데 세계 음악사가 그분 없이는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화도 그분께 바쳐지고 있고요. 또 그분은 한 번도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계세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예배당을 진 적이 없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오시자마자요, 역사가 두 동강이가 그냥 딱 나버렸어요. 지난주 달력을 드렸죠. 이런 달력이 2012년 12월 23일이 어디에 기준합니까?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그것을 분기점으로 주전, BC, 주후, AD가 갈려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넷째로요, 이사야가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버지가 아기가 되셨을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저는 구약에서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언어가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 일주일 내내 울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게 믿기 전까지는 그저 미지의 신이었는데, 어느 곳에 계신 신이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할 때 얼마나 참 이게 감격했는지 울고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 성경을 이렇게 전파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비슷한 스토리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식으로 들려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잘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이 크레타라는 나라에 왕이 살았어요. 그 왕이 사랑하는 외아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와가지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마실 물을 가지고 모욕하는 자들은 100대 감한 매를 맞을 것이다. 말이 100대지 맞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실수로 그만 그 생수로 그냥 샤워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이 발칵 그냥 다 폭로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왕의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돼야 될 명령인데 왕이 밤새 울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고민하며 슬퍼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그것을 시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군사들이 그 왕자를 끌고 올라가서 처형대에 이제 묻고 매를 떼려고 하는데 왕이 스탑합니다. 스탑해서 왕이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 그 외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기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대를 쳐요. 치는 과정 속에서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형벌의 공의는 이제 만족된 것이고 이제 이 왕자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해주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분의 심장이 나로 인하여서 파열되시면서 나 때문에 채찍이 그분의 몸에 가하시고 창에 허리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한 이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영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예수님의 땅에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이 평화를 추구하는데요, 이 진정한 평화는요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했어요. 진정한 평화는요 정치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어떤 경제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평강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려울 때 힘들수록 더 그분의 평안을 더 느끼게 돼요.
어느 그 평화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림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그 삽살개 한 마리가 제주도 어느 그 초막집에서 따뜻한 햇볕을 쫙 이렇게 받아가면서 편안히 발 쫙 벌리고 잠자고 있는 모습, 참 보기만 해도 참 평안해 보여요. 또 어떤 그림은 아주 그 서정적인 그 그림을 배경으로 쫙 초원에 말 한 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참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된 그림은 영 평화하고는 먼 그림이죠.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뒤엎고 폭풍과 막 치는 막 그런 가운데 왜 이게 평화의 그림인가? 그 가운데 어느 작은 그 바위 밑에 어미새가 새끼를 꼭 품고 있고 새끼새가 그 안에서 참 쉬고 있는 그림이 평화의 그림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는 그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원더풀, 그 이름을 카운셀러,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세요. 오늘만 경배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지나가도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얼마나 복된 뉴스입니까? 이걸 좀 여러분 좀 알리세요. 우리는 살다가요, 어떤 신나는 경험하시면은 알리고 싶어 안다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더 이보다 복된 이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좀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그리스도인 맞아? 이 목자들이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잠잠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시면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 포장을 듣지 않고 그냥 흥겹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때 왜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선물들이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참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물이 주고받는 것의 첫 번째 그 유래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선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이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생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값비싼 선물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치르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유일하게 영원히 남을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용하실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에요. 그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내가 배우자감만 제대로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취직만 되면은, 승진만 하면은, 아기만 생기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은 평안과 만족이 찾아올 것인데,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누구누구에게 눈이 들거나 그 물건을 장만하거나 멕시코 칸쿤으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인데, 내가 은퇴 준비만 잘 되면 나는 완전할 것인데, 근데 여러분, 해답은요, 어떤 장소나 프로그램이나 약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요, 바로 한 인격체에 있어요. 바로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그 포장을 좀 그르시고요,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선물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선물, 사랑의 기적,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러한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인격체 존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돌아간 우리의 심령 발걸음 우리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크리스마스의 축제와 경배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여생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